능력이 내게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에게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되게 뭐 은혜 받았다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능력이 자기가 있는지 알고 아무 데나 가서 명령하고 아무 데서 팡팡 소리내. 그러지 마라. 능력이 내게 없어.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 자체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리를 통해서 오는 줄 알아요. 자리.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지금 우리 교단에도 그것 때문에 지금 쌈박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도 평신도도 예외가 없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치가 높아지려고. 목사 됐다고 능력 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 됐다고 능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출세하는 줄 알고 자꾸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도 아니고 복음의 정신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높아진다는 게 뭐냐? 믿는 것이 높아진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높아진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가 된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두 번째, 편가르기예요. 주님을 곁에서 따르는 사람 외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12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잘 믿고 나보다 더 잘 일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의 세계에도 얼마나 목회 잘하는 목사들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두 제자들도 그래요. 이런 건 복음에 합한 삶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정신도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의 정신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응? 우리 옆 사람 실제로 한번 해봐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 그렇게 비웃는지 네가 낫다 그래. 아유 그러지 말고 진짜 네가 낫다 그래봐. 애인데 낫다 그래. 아이고 뭘 나냐 낫기는 뭘. 진짜 존경하면서 네가 정말 나보다 낫다 그래봐. 나 보이지? 이게 실제적인 그게 복음에 합한 삶이에요. 실제로 낫고 또 나는 목사라도요,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잘하는 평신도들 보면 나는 항상 내 마음속으로 나보다 낫다. 난 목사라고 해서 난 여러분도 낫다는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까지 목회 30년 하면서 내가 목사니까 하고 힘줘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목사라고 고니 세우고 그러려면 자각복 입고 일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자각복 입고 일하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쳐다도 안 봐요. 누구시여?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일하다가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날 보더니 못 들어갑니다. 여긴 교회입니다. 누구십니까? 난 목사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이 묵은 닭들,
알도 못 낳는 묵은 닭 새닭이 와서 알 낳으면 그냥 털 다 빠진 게 쪼그라 댕긴다고.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전 못하면서 남하는 거 그냥 판단하고 심판하고 편가르고 그냥 이러라 저러라 말 많은. 또 인사에 없어라고 말수를 좀 줄이자. 참 말 많은 사람들 많아. 우리 교회에 말 많은 사람 세 사람 있어요. 1등. 또 지들끼리 1, 2, 3등을 매겼더라고. 또 지들끼리. 자기는 그 앞에 서면 게임이 안 된다나? 알아요. 다 알아. 옆 사람 인생 너 보고 그리는 거다 지금 그래. 참 말수를 줄여. 아이씨, 옆 사람 인생 다시 인생 말수를 좀 줄이자. 뭘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어느 학자인지 내가 어저께 대학원에 가서 그 강의하다가 얘기했는데 금방 잊어먹었네.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행복한 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속이 텅 비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속이 텅 비니까 말 안 하면 불안해, 이게. 그래서 그냥 되나 깨나 떠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속이 꽉 찬 사람은 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묵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침묵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도 중에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도요, 정말 사랑하면 말이 필요 없어. 이 사랑이 의심되니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 응? 사랑했지? 사랑해. I love you. 이건 미국 백인들 보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물고 빨다가도 저녁에 이혼해요. 아, 너 사랑하지? 사랑하지? 사랑해? 진짜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 몰라?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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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 안 해? 말 안 해? 왜? 사랑한다고 말해. 이게 속이 비어서 그래. 사람이 진짜 사랑해봐. 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 뭐 그걸 말을 해. 그냥 사랑 자체인데. 잘 몰라? 제자들조차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못하게 해요. 그게 주님이 야단칩니다. 너희가 나 따라오면서 뒤에서 쑥은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 그거 하지 마라. 그들도 나를 인하여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는 일인데 왜 너희들이 막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시원찮은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도 예수가 보혈의 피로 구원했고 그분이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했으니 니나 내나 같은데 그래도 네가 낫다 그 말이요. 이게 복음에 합한. 다시 인사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함께 주님에 속한 자입니다. 주 안에 무슨 편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게바파하고 싸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게바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우리는 다 예수에게 속한 자인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게 속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지요. 아직도 교회 안에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보다도 성직자들 안에서도 혈연, 학연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저 안산에 가면은요, 한 교회가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쪽에는 전라도 사람만 모여.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직도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복된 역사의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의 땅 갈대와 우르 땅에 머물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도 아니고 십자가 정신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네 편 내 편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툽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12제자를 부릅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너와 너보다 더 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는 게 큰 거요. 에? 자기가 큰 게 아니고 믿는 게 큰 거라고요. 믿는 게 큰 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나 섬기듯 섬겨라 그랬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 복음에 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천국 시민이 될 수도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황보다 테레사 수녀를 더 존경합니다. 왜? 교황은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멋있는 옷 입고.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직분이 없어요. 그는 저 인도에 가서 빈민들, 병든 자들을 평생 섬기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누굴 존경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것으로 주님은 평가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지향적과 천국 지향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는 천국 지향적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지향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사 세계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열두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기재기, 힘겨루기, 편가리기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에 눈 멀고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에 불과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쓰시는데 결국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구렬과 같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마이클 호튼 교수는 세상에 포로된 교회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은 교회를 세속화하려고 하는데 현대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세상에 포로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려면 묵상과 기도와 금식에 포크를 써야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본문과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의 얘기와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에 독특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본문이 함께 기록된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한 성경 저자의 기록입니다. 두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12해, 죽을 병, 그리고 여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정말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한 모습을 상징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오직 구원받을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세요. 평안히 가라.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네 믿음처럼 잘 될 거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오직 믿음.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강조합니다. 그럼 8장부터 16장까지는 뭘 강조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삶,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삶은 뭐냐? 끊임없이 세상 지향적 사고방식, 삶의 태도가 천국 지향적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이 심지어력을 평가하기다. 이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부인시,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 외에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강도가 들어있는 성전과 같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 눌려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트는 세속하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의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메마르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주 원인은 내 기도 생활이 퇴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E.M. 바운즈라고 하는 100년 전 감리교 목사님, 소위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분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현대교회가 복음전도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인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조직을 세우는데 신경 쓰고 궁리하지만 절대 그것으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 자신이 스스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영혼의 짐을 지고 삽니다. 제가 어느 때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한 역사적 인물들 보면 한결같이 내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즈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10년 기간은 집회도 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쓴 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영향력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를 기도의 성자라 일컬고, 그분이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영국 성공의 성직자 테이트라고 하는 감독은 나는 보다 위대하고 보다 깊고 보다 진실한 기도 생활을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함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도 당신의 하야 할 일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하셨는데 그를 따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다 그 말이냐. 예수께서 심수가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기도,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원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일생을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를 우리는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예 하지 않고 퇴보하고 이미 쌓아놓은 재단도 무너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 외에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 십자가 정신을 따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수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 한인교회에서들은 예일대학교에 그 함신익이라고 하는 예일대학 음대 교수인데 지휘자입니다. 이분을 초청해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를 간증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 가족, 친척, 동료, 이웃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아주 초짜들을 다 교회로 불러놓는데 누굴 불러오냐면 지금 이 함신이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 지휘자를 데려와요. 또 이 사람이 요즘 쓰임받는 아주 절호의 찬스는 요즘 한국의 텔레비전에서 무슨 배터맨 바이러스인지 뭐 그런 그 연속곡이 있는데 그 사람 캐릭터가 이 함신익이라고 하는 지휘자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함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저 가난한 달동네 산동네에 목회하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겨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도 뭐 집에서 돈을 못 대주니까 이 친구가 공부하기 위해서 식당 웨이터, 냉동 트럭 운전기사, 지압사 등을 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벌어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공부해서 150대 1의 경쟁을 뚫고 예일대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휘하는 지휘는요, 굉장히 뭐 베토벤 뭐 바이러스인지 뭐 사이러스인지 사이렌인지 뭐 거기 나오는 그 친구와 비슷해. 아주 괴기하고 아주 발상이 지휘를 배우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여기 비슷해요. 여기 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소위 히트 치고요. 앞으로 차세대 지휘자 이 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휘자 5명 안에 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자기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전도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참 많이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창립 28주년이 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같이 드려요. 왜냐하면 창립을 추수감사절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같이 해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내면 뭐 과일도 좀 몇 개 갖다 놓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를 지냈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중에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뭐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인도와서 믿게 하는 것, 그 제사장 직무고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인데, 그를 예수 믿게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누구인가 전도를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다 누가 나 전도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명교회죠. 내가 왜 이 교회를 소명교회를 지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 교회 이름은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부르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창립예배 때는 소명교회 지명전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시기 원합니까? 주님, 나귀 새끼를 타지 마시고 날 타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쓰시지 마시고 날 쓰시옵소서. 주께서 누구를 쓰시려고 합니까?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너 누구 전도했으면 좋겠다, 가까운 사람 떠오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간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저 사람 앞에 나를 세워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저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안 믿는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믿게 하는 생명으로 드리는 것만큼 더 기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 그날 한 사람 전도 못 해오면 선교사 한 사람 한 달 월급 헌금해야 돼. 정말 한 생명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설교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강력한 무기를 써서 주 앞에 한 생명이라도 더 드리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내게도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과 기회와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내 사랑하는 제자다, 일꾼이다, 군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음성을 듣고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지만 그 문제와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